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살리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에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은혜로도 다가오지만 한 주간의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도에 우리가 돈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의 흐름, 돈의 물줄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나의 삶 속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내가 들려지는 말씀만 붙잡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그럼 오늘 노아에 대해서 지금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가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시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 이후에 왜 노아는 무너졌을까요? 왜 사람들은요 무너질까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점에 내 인생을 두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결론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언약 성취 이후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금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잖아요.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론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졌지만은요 응답받는 이후를 주의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응답 이후에요. 우리가 응답 참 좋죠. 말씀 성취가 응답이 일어나고요. 생명 복음 전했더니 영접의 응답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응답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응답 이후에 경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염려와 불신앙을 통해서도 틈을 타지만 노아처럼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넘어진 사람들을, 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부부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헌신했다니까요. 그러는데 왜 넘어졌습니까? 내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헌신 다음에 막판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갔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일을 다 해놨다니까요. 다 해놓고 결국 뭡니까? 자기의 틀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각자 틀이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구절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느냐?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방인의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 그 집에 방문한 걸 가지고, 즉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세례,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어요. 그 이방인을 두고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이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뭐를 이야기하냐? 율법으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따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방인에까지 가야 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엄청난 응답을 받아놓고 초대교회는 뭐냐? 결국 갱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틀에 묶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용받았어요. 사용 지금 안 받았다는 인물들 아닙니다. 사용받았지만 그러나 진짜 세계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안디옥 교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그 시간표에 머무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 틀을 바라보고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이런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는데, 응답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응답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것이 벌거벗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주마다 새 언약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시간표가 이래서요. 내가 이런 사정으로 힘들어서요. 그렇게 못 잡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이후에 언약 붙잡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성취의 주역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응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이 강단의 말씀 속에 일주일의 그 성취의 응답 속에 그 다음에 성취될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성경의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넘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 노아였어요. 노아의 첫 번째 뭐냐? 자기도 모르게 그 큰 응답, 세상이 다 뭡니까? 멸망했어요. 노아 가족과 가문만 살아남았다니까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근데 그 큰 응답에 나도 모르게 노아는요, 도취 상태였어요.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이요, 느슨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민감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져 버려요. 노아 아시죠?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 아시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 아시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방주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을 다 받고 나서 응답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민감성이 떨어지고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망대로 섰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언약과 어떻게 보면 약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주 운동의 주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떨어졌다면, 도취되어서 떨어졌다면, 두 번째는 응답받은 이후에 응답에 너무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그 다음 언약을 또 놓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틈을 타느냐? 염려할 때. 그리고 또 언제 틈 타느냐? 노아처럼 응답받고 난 이후에 틈을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와 응답받고 난 이유는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노아의 세 번째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식한테 저주를 퍼붓냔 말이에요. 자녀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노아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요, 저주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 자녀 주석에 맞습니다. 함이었어요. 함은요, 그냥 아버지 저를 저랬다고 저렇게 말하고 나서 저주받았다니까요. 근데 아십니까? 함의 후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의 뜻 아십니까? 자녀의 그 후손이면은, 아니, 후손의 이름을 축복된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속담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 같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코람데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내 후손의 후손이 그런 후손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니무롯이 그 분노와 그 상처를 가지고 니무롯에게 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전문성의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대적자로 섰다니까요.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니무롯이 시날 땅의 한 왕이 된다니까요. 내 후손의 왕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지금 그 축복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거했던 그 땅에서 왕이 일어났고요. 니무롯이 왕이 되었고,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야 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니무롯의 그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함의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치유한다. 그게 세상의 상담이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거기에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응답 이후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이후에 그 다음에 언약을 붙들어야지 그 언약 붙든 후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후대를 상처 치우친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계승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뭡니까? 그 부모 세대, 그 세대에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언약을 받아놓고요, 결국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에 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응답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언약에 취하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았을 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단은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본론에 응답받은 이유를 경계해라, 주의하라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음은 살리는 거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노아가요, 수치 앞에 있을 때 새 자녀들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새 자녀를 보면서 나의 복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살려주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그 민낯을 덮어주었어요. 잘못된 것을 부인하고 모른 척 하라고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정말 살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함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그 아들 함은요,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떠들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벌거벗은 것을 살리지 못하고 떠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되냐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만 와야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이한 사람, 완전 무너진 사람이 와도 정말 살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음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치면서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수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복음은 살리는 건데, 복음을 살리는 그 1번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살리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동산나무 뒤에 벌거벗은 그 수치를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은요, 그 아담을 찾으셨다니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너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숨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너의 영적 위치는 사망과 재앙과 사단의 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없어질 무화과나무 이파리 벗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요? 피 언약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만이 너의 영적인 위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너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정체성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살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 우리의 성품, 육신의 열정으로 돕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내 자리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 나의 위치 속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적 위치를 찾아줬다면, 신분을 찾아줬다면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3번이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네 사정이 있었겠지. 왜 배신했어?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수제자라면서 섭섭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절대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살린다는 개념,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언약을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게 다시 심어주는 것이 살리는 개념입니다. 살린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토록 돕는 것이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다면 사용하실 거잖아요. 저 인간이 옛날 배신했지, 저 인간이 함께 안 갔었지, 그렇게 생각한다, 살리는 거 아닙니다. 나의 수준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수준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꽁꽁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사명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거나 품어주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사명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육신을 터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명 속에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이 더 진짜 살리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네시모를 바울이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물건을 훔친 자로 죄인으로 감옥에 간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지도자로 지금은 말하면 목회자로 지금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의 수치를 파헤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그들 영혼을 치유하고요, 진짜 복음으로 덮어주고 끝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좀 연약한 사람이 오더라도요 살려야 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게 진짜 뭘까요? 죄인인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한 교회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온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를 시달리고 있지? 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왔는데. 그런데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 마음속에 답을 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교회예요. 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육신, 내 삶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린다는 게 뭘까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진짜 나의 영적인 위치 그리고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사명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그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은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 속에서 제자로,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진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와서 정말 힘을 얻었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명자로 세워졌습니까? 그러한 세우는 마가다락방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4가지 미션이 우리 24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응답 이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응답 이후에 경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이정표 속에, 이정표를 통해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the end가 아니에요. ing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후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응답을 가지고 제일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응답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나를 언약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축복으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복음 속에 나의 영적인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나의 영적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바로 사명을 찾는 겁니다.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영적인 고통스럽고 영적인 힘들었을 때, 정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죽어있던 네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내 백성을, 많은 그 양인데 양이 영적으로 어리다, 그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주일만,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 6일 동안 평일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의 교회입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 주신 지교회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요, 내가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영혼을 붙였을 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세계복음화 연결되는 것이 응답으로, 증인으로 보여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덮어주고 살려주는 우리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네시모처럼 세우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마가 다락방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낙인 찍지 말라는 겁니다.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는 뭘 말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할 수 있는 24, 나에게 허락한 삶을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 24 속에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 하나님 성령의 빛이 임할 수 있는 복음의 24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마가 다락방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칠판에 보시면 보이시죠?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번째 뭐냐? 살리는 이 복음은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나는 살리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도 정확한 복음으로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살릴 수 있는 뭡니까? 영적 위치를 가지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 사명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흔들리는 신자들, 영혼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 문제로 말은 다 못하지만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12군데 지교회를, 내가 있는 한 군데 지교회 맡으시면 됩니다. 내 있는 현장을 맡으시면 돼요. 현장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절대 제자인 거예요. 제자, 바로 지속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토록 도울 때 그 한 사람이요, 그 지역의 오네시모처럼 지속할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할 제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그 교회에 지속할 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망대 속에 절대 언약을 가지고 영적 위치를 찾는 다락방과 절대 사명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절대 제자 속에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모든 마가 다락방 교회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가요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